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란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면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도 하시고 교회마다 나름대로 다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근데 지금 시대는 종말의 시대를 점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에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있다면 주님 앞에서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이런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또 의롭지 않은 자들은 그대로 의롭지 못하게 그냥 놔둬라, 이렇게 제가 너무 의역을 해서 말씀드리지만 종말의 시간은 어느 정도 한계가 되면 이게 돌이키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쫓아서 쫓아가는 사람은 늘 지식과 또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더해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계속 감소되고 있는 것도 빼앗기는 그런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자리나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꾸준히 주님 따라가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 문제가 없고, 또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심으로 늘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이것저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고 또 말씀도 읽고 또 탐구하고 기도의 생활도 좀 잘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꼭 부탁드립니다. 만약 우리가 여러 가지를 안다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만 이 요한계시록은 100% 제대로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러나 저도 강의를 하면서 이 억지를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학자들이 대단한 학자가 얘기했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강의하는 법은 없습니다. 늘 기도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도 준비하면서 좀 문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상한 모양으로 이렇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또 공급하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이 갑자기 뛰어나고 그러지는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땅을 파기 위해서 땅을 깊이 파려고 하면 넓게 파야 됩니다. 넓게 파야죠. 넓게 파야 깊이 팔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무슨 특별한 도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그냥 한 요 정도 되는 요 구멍만 계속 판다고 깊이 판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로 땅을 잘 파는 사람이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넓게 파야 될 것도 있고 넓게 파야 또 깊이 팔 수 있는 실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데, 요한계시록은 사실 이 성경을 마감하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 이방인들하고 조금 뭐라 할까요? 이방인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그런 지식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됩니까? 앞으로 세상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모른다고 그러면 그게 진짜로 우리가 주님의 성도고 주님의 종이라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주의 종이라면 마땅히 그 주인 되는 그 주인이 가시는 그 길을 쫓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주의 자녀라면 당연히 아버지가 뭘 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감각하게 아버지가 가시든지 말든지 주인 대신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시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이 내 신앙생활 하겠다, 그게 종교인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공부하는 것도 좀 이렇게 열심을 내서 자세히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바다 짐승의 어떤 그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세 개 파트를 좀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바다 짐승의 출현입니다. 이 짐승이 출현을 한다는 것이죠. 이 출현에 관해서 첫 번째 한 짐승의 형상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성경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말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문학 작품 있듯이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요. 이게 자세히 따져봐야 돼요.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잘 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실체가 좀 더 자세히 보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시록을 보면서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왜 이런 것이 적혀 있을까 하는 것을 조금 되돌려 봐야 됩니다.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에 이런 어떤 것들을 왜 관심 있어 하느냐, 이것은 뭐 젊을 때 뭐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는 게 그런 게 아니고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자꾸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니까 그게 하나씩 둘씩 이렇게 연결되면서 정리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13 1정을 보니까 바다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다이라면 이게 태움이거든, 태움요. 태움이라고 이게 히브리 말입니다. 이 헬라 성경이지만 태움이라는 말을 먼저 이렇게 히브리 말을 쓰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구약 성경에서 쓰여질 때 이게 무적형으로 쓰여져요. 그 10년 이렇게. 그러니까 10년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그런 깊은 바다라는 뜻이잖아요. 태움이라고 그러면 그냥 우리가 만나는 그런 어떤 뭐 지중해 이런 바다가 아니고 아주 깊은 물 근원이 있는 그런 깊은 그런 암흑의 세계를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움이 바다라는 표현도 쓸 수는 있지만 또 어떤 의미로 구약에 쓸 때는 어떻게 쓰인다고요? 그것이 바로 무적행으로도 쓰인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적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히브리인들의 사고 구조 가운데서는 어떤 그 사고를 가지고 있냐면은 바다 깊은 곳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태움이라 그러면 그것이 무적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옵니까? 짐승이 왜 바다에서 올라오죠?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습니까? 계시록 13장 1절은 이건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이게 왜 바다에서 올라오냐 하면 이게 무적행에서 여러분 계시록 9장 생각나시죠? 열쇠를 천사가 와서 무적행 열쇠를 여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마귀대장하고 막 나오죠. 그리고 정갈 같이 생긴 뭐 이상한 황충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옥에서 나오자 6개월 동안 얘들이 막 활기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그때 올라온 그 짐승이 뭡니까?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9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금 13장까지 올 때 여기서 나오는 짐승은 결국은 어떤 존재예요?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왔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지금 이제 어떤 일을 벌이는데 계시록 13장 1절은 다니엘서 7장 7절과 다니엘서 2장 42절에서 43절에 어떤 발가락과 일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다니엘서를 조금 강의를 하면 좋겠지만 오늘은 잠깐 여기 살펴보면 여기 이 짐승이 머리에 뿔이 몇 개 있습니까? 10개 있죠? 그렇죠? 예, 뿔이 10개 있습니다. 10개 있는데 그 뿔이 10개 있는 거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2절 말씀 제가 2절에서 43절 말씀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 발가락에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이렇게 돼 있죠. 예, 그 제가 뭐 다 이렇게 가져온 건 아니고 용지가 한계가 있어서 제가 좀 생략해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거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무상이 하나 나와요.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이쪽은 은이고 그 밑에는 청동이고 그 밑에는 쇠입니다. 가치들이 이렇게 제일 위에가 제일 비싸고 밑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가시가 떨어지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것을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어떤 얘기입니까? 바벨론 제국은 금이고 그 다음 그 바벨론 제국을 무찌르고 나타나는 페르시아, 바사는 뭡니까? 은이고 그 밑에 오는 그리스는 뭡니까? 동이고 그렇죠? 납이나 동이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오는 다음 제국 로마라고 일단 하죠. 로마는 뭡니까? 철이다. 그 얘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줬는데 그 꿈을 느부갓네살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것을 누가 해석해 줍니까?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다 해석해 주는데 왕은 그 금머리고 밑에 이렇게 계속 내려온다. 그런데 이 세상 나라는 언제 멸망하느냐?
열 발가락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진흙하고 또 철하고 이렇게 막 섞여가지고 있는 이 열 발가락이 나타나는 이 열왕의 시대에 세상이 멸망합니다. 왜 멸망하냐? 사람의 손으로 띄지 않은 그 돌이 하나 날아와가지고 우상을 그 발가락을 치면 어떻게 해요? 우상이 무너지고 그 돌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커져가지고 막 엄청나게 커지더라.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2장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열 뿔이라고 지금 요한계시록 우리가 13장 1절에 머리에 뿔이 10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죠? 왕이 10명이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목사님 왜 갑자기 왕이 10명이에요? 이거 보십시오. 여기 보면 디아데마 왕관 있죠? 뿔이 뭘 썼습니까? 왕관을 썼죠? 그 뿔이 왕관을 썼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뿔들이 뭡니까? 왕이라는 뜻이죠. 이거 어렵지 않죠? 시편에도 그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뿔이 왕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짐승 한 마리가 나왔는데 그 바다에서 오른 짐승은 다니엘서에서 저는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다니엘서 7장 7절 보겠습니다.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열 뿔이 있더라 돼 있죠. 맞죠? 짐승이 4마리가 나왔는데 1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 네 번째 짐승이 나왔는데 이 짐승은 매우 무서워요. 매우 강하고 이런 짐승이 나타나는데 그 짐승의 머리에 뭐가 있어요? 열뿔이 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이제 앞으로 나오는 모든 이야기 중에 사람들이 이렇게 그림이나 인터넷에 나오는 어떤 짐승을 표시하거나 아니면 용을 표시하거나 이런 거 표시할 때 보면 이 뿔 있죠? 뿔을 만약 머리가 7개 있고 뿔이 10개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배치하죠? 머리가 7개. 그러면 뿔은 10개야. 머리에 붙여야 돼. 이거 어떻게 붙이죠? 일단 한 개씩 붙일까요? 그럼 7개 붙이고 3개는 어떻게 하죠? 아주 적절한 좀 그런 합리적인 그런 배치겠지만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뿔은 한 머리에만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뿔이 막 분산돼 가지고 아무데나 막 붙어 있는 게 아니고 한 군데만 있습니다. 한 군데만. 짐승도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 세 번째 짐승이 이렇게 있는데 그 세 번째 짐승까지는 뿔이 있어요, 없어요? 네 번째 짐승에만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번째 짐승이면 뿔이 몇 개라고요? 10개라고요. 그러면 이 네 번째 짐승이 10개의 왕이 조합되어 있다는 것은 이해하시겠죠? 그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용이 됐던 뭐 이렇게 뭐 짐승이 됐던 저기 보면 뿔이 막 나오더라 이렇게 그 뿔이 어디에 있더라 이러고 사람들이 저 그림 같은 거 잘 보세요 여러분. 인터넷 같은 거 뒤져보세요. 다 머리 하나다 뿔 다 있고 뭐 그래요. 이해를 잘못한 겁니다. 이해하셨죠? 한 머리에만 있습니다. 마지막 한 머리에만 뭐가 있어요? 뿔이 10개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가지 캐릭터를 가진 이제 짐승이 나옵니다. 계시록 13장 2절. 내가 본 짐승, 그러니까 이게 무저갱에서 올라온 그 짐승이 있잖아요. 올라왔는데 머리에 뿔이 10개 있는데 이 짐승은 보니까 생긴 게 표범도 비슷하고 또 그 발은 뭐예요? 곰의 발 같아요. 곰발 같아요. 또 그 입은요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어떻게 그 짐승에게 주는 거예요. 맞죠? 자 보세요. 우리 12장 마감할 때 용이 처음에는 그 광야로 도망하던 여인과 그 사람들을 해치려고 물을 확 이렇게 했는데 수공을 했잖아요. 물 공격을 했잖아요. 근데 땅이 다 물을 먹어버리는 바람에 실패했잖아요. 화가 났죠, 용이. 아시죠, 그거? 용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돌아가는데 누구에게 돌아가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게 돌아가잖아요. 기억 안 나십니까? 보십시오. 여름 되니까 여러분 머리 휴가 때 보내시면 안 됩니다. 머리를
히브리 민족가 되어버리시면 안 되고 용이 남은 자에게 돌아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게 돌아가요. 그러면 결국은 이 용이 오고 짐승은 나타나가지고 누구를 괴롭히겠어요?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힌다고. 그러므로 여기서 지금 이 용이 나타났다는 것도 이 전 세계적으로 막 이렇게 막 그런 현상일 수도 있지만 주로 특정 그 어떤 지역을 얘기하면 그것은 이스라엘과 아랍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왜 제가 이슬람과 또 그쪽에 있는 어떤 알라의 그 무리와 그런 어떤 것들을 자꾸 제가 지적을 하냐면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지형적인 뭐 바꿀 수가 없어요. 이해하시죠? 왜냐하면 지금 뭐 고대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 주변에 그대로 살고 있던 그 민족하고 이스라엘 민족하고 충돌이 생기고 이스라엘 민족을 죽으라고 내가 괴롭혀야 되겠다 이런 그런 연합체가 있으면 뭐예요? 그 아랍 공동체 아니에요? 이슬람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계속 이제 이 짐승의 어떤 단체, 이 짐승이 만들어지는 이 열왕 이런 사람들이 이 아랍에 있는 왕들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뭐 시리아, 이라크, 그다음에 이란, 또 그다음에 터키, 특히 터키 중요합니다. 정말에 터키, 뭐 이집트, 그다음에 요르단 뭐 이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다 이슬람이에요, 다. 짱들이 다 이슬람이에요. 예, 그런 나라들하고 이제 결국은 전쟁을 하게 되고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얘기들 이제 짐승 2마리가 나오는데 오늘 나오는 이 짐승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짐승도 마찬가지고 주로 이 자들이 하는 게 누구를 괴롭히고 어떤 것을 대적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대적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얘기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그 주변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다에 수 나오는데 한 마리는 이게 제가 다니엘서 7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첫째는 사자와 같고 그죠? 둘째는요 곰과 같고 또 셋째 다른 짐승 곧은 세 번째는 표범과 같아요.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열뿔이 있더라 돼 있죠? 그러면 지금 이 짐승이 계시록 13장 2절에서 보니까 표범하고 또 곰하고 사자하고 섞여 있죠. 맞죠? 이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나라는 뭐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로 얘기를 하는 게 좋겠네요. 다니엘서 얘기 나오는데 첫 번째 나라는 뭡니까? 바벨론이고 두 번째 나라는요? 바사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고 세 번째 나라는요? 그리스입니다. 맞죠? 그렇죠? 예, 이거 제가 만들어낸 얘기 아니죠. 성경에 다니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맞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까지는 확실해요. 4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얘는 열불 달린 괴물인데 굉장히 무서운데 이 세 가지 특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짐승의 특성을 섞어놨어요. 뭘 섞었어요? 곰과 사자와 표범이에요. 맞죠? 이해하셨죠? 자, 저를 잠깐 보세요. 저도 이 표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보세요. 우리가 이제 만약에 동물원을 갔어요. 동물원을 갔는데, 동물원은 이제 시험적인 어떤 그 짐승 한 마리를 교배를 하다가 이상한 짐승이 한 마리 나와버렸어요. 너무 흉측하고 그래요. 포악하고 성들도 뭐 더럽고 막 이상한 짐승이 한 마리 나왔어요. 첫 번째 갈 때는 이게 곰인 줄 알겠어요. 그 다음 짐승은 이제 동물원에 갔더니 이제 칸막이 이렇게 있는데 곰들이 놀고 있어. 그 다음 가보니까 표범들이 놀고 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사자들이 놀고 있어요. 사자가 어떻게 생긴지, 표범도 어떻게 생긴지, 곰이 어떻게 생긴지 다 알아요. 근데 이 짐승 뭔가 교합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 교상한 짐승인데 뿔이 10개가 달린 짐승인데 얘가 이 세 가지가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사자도 섞여 있고 곰도 섞여 있고 표범도 섞여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그 DNA가 어디서 왔다는 얘기예요? 이 세 짐승에 의해서 따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열나라는 열뿔이 있는 이 짐승 마지막 괴물은 그 토대가 어디라는 얘기예요? 그 토대가 된 땅이 어디예요? 옛날 바벨론 땅, 페르시아 땅, 또
그리스 땅 이거예요. 결국 그리스는 여러분, 우리 자꾸 지금 유럽에 있으니까 유럽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는 여러분 유럽 나라가 아닙니다. 헬레니즘이라는 게 뭐예요? 아시아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가 유럽을 정복한 게 아니고 아시아를 정복했다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지금 나오는 이 곰, 사자, 표범 이런 것들이 각 나라를 상징하는 건데, 그것들이 다 이렇게 융합된 괴물 같은 그 존재가 나왔는데, 그것이 어떤 존재겠어요? 당연히 현대에서 보면 그 포진에 있는 터키부터 시작해서 이란,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 이런 나라들이 뭐예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그 DNA가 다 있으니까. 이해하셨죠? 예, 그러면 이 지금 얘들이 지금 짐승들이 다 섞여 있는 거니까 그런 교묘한 자기들 어떤 캐릭터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 캐릭터들이 막 서로 섞여가지고 융합을 하는 건 아닌데 서로 다투면서 서로 이 한계로 존재해요. 그게 과거에 뭐였냐면 이슬람 제국이었어요. 다시 그게 과거에 뭐였다고요? 이슬람 제국이요. 이슬람 제국이 한때는 이 우리가 말하는 바벨론 제국, 그다음에 이집트 제국, 그다음에 뭐 바사 제국 이런 거 못지않게 아주 강력하고 큰 제국이 이슬람 제국이었어요. 우리는 그걸 잘 안 배우잖아요. 우리 왜냐하면 서양 문화에 대해서만 많이 배우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성경에서 이슬람 제국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슬람 제국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근데 그 바사나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못지않게 아주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던 것이 한때 이슬람 제국이었어요. 이해하시죠? 그 이슬람 제국은요, 어떤 지역에 있던 거예요? 옛날에 바벨론이 있고, 페르시아가 있고, 또 갑자기 이름 뭐죠? 예, 그리스가 있던 그 지역에서 이슬람이 전개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게 이제 이슬람 제국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그 나타날 짐승이라고 이 잠정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나라도 열불이 한 나라가 되어서 제국을 이룬 적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과거의 이슬람 제국은 한 나라였어요. 한 제국이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슬람 제국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한 제국이 될까요? 아니면 여러 다자 왕들이 포함되는 연합체의 어떤 제국이 될까요? 연합체 제국이 되겠죠. 그런데 그 토대가 되는 그 땅이 어디라고요? 곰 땅, 표범 땅, 사사 땅이라고. 그것이 다 섞여 있는 그런 존재가 나오는데, 그것이 그러므로 앞으로 그 짐승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로서 나타난다는 것이 성경적으로 요한계시록은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3절 말씀 우리가 한번 3절 말씀 이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회복된 머리 하나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머리 중에 하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맞죠? 맞죠? 머리가 몇 개입니까? 머리 10개 아니죠? 뿔이 10개죠. 제가 말씀드렸죠. 머리가 어떻게? 7개입니다. 7개인데 그 중에 1개가 거의 죽었다가 다시 소생했어요. 소생했는데 여러분 그 소생했는 그 짐승, 그러니까 그 머리에 뭐가 있겠어요? 열뿔이 있는 거예요. 아셨죠? 원래 막 지금 7머리 중에 7개 중에 1개가 되게 비리비리해요. 그래가지고 막 지금 다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끝났구나 이랬는데 갑자기 다시 그게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살아난 그 머리에 뭐가 있다고요? 열뿔이 있다고요. 됐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참조합니다. 다니엘서 7장 3절 말씀 제가 7장 3절이 아니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잘 이해하려면 계시록 17장 7절부터 봐야 되거든요. 자, 지금 설명 잘 할 테니까 여러분 설명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천사가 이르는데 제가 좀 생략을 했는데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이 짐승, 머리 7이고 10뿔 달린 짐승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아셨죠?
예,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 안에 있어요. 그런데 13장은 아니고 17장에 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여자와 그의 탄 7머리와, 여자는 제가 악이라고 그랬습니다. 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신의 종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요. 장차는 어떻게 해요? 무지경으로부터 올라와요. 맞죠? 무지경으로부터 올라온다는 건 뭡니까? 아까 우리가 지금 13장 1절에서 올라왔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얘란 말입니다. 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명인데 원래는 옛날에 있었어. 그런데 걔가 없어졌다가 지금 다시 오는 거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럼 얘가 원래 언제 있었어요? 창세기 6장에까지는 있었어요. 창세기 6장까지 뭡니까? 네피림이 생기고 그런 어떤 그 여자들이 막 탐하고 이렇게 해서 천사들이 타락하는 거 있죠. 그 천사들을 여러분 잘 보세요. 주목. 그 천사들을 붙잡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앞으로 세상에 나타나지 마 해가지고 어디에 집어넣었습니까? 무지개에 집어넣었잖아요. 기억하시죠? 그 잡아가지고 무지개에 집어넣은 거예요. 무지개에서 지금 무지개 문이 열리니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시대에 그때 막 올라오는 거 황충하고 막 올라와가지고 하는데 걔란 말이에요. 걔인데 원래 이 땅에 있었던 애인데 뭐예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언제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쓸 때 말이에요. 지금은 걔가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없지. 어디에 있어요? 무지개에 갇혀 있죠. 맞죠? 그런데 얘가 앞으로 어떻게 돼요? 나와요. 무지개에서. 맞죠? 나온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예, 어렵지 않습니다. 즉 말해서 이 타락한 천사였던 이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무지개에 갇혀 있다. 그러므로 지금 세상에 나올 수는 없는데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만 해도 얘는 지금 이 땅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언제는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중에 나왔다가 멸망으로 들어간다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돼 있죠. 7머리가 머리 산이래. 갑자기 또 머리가 또 이렇게 산이 뭐고 또 머리는 또 뭐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렵지 않아요. 그 산은 또 다른 말로 또 표현해줘요. 뭐라고? 7왕이라 얘기해 주잖아요. 7왕으로 얘기해줘요. 그럼 그 왕이 누군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제국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이렇게 산헤립, 이런, 아수르의 산헤립, 느부갓네살, 바로, 이런, 그런 대표적인 왕들이 있잖아요. 그 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국을 이루었던 가장 번성했던 그런 왕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인데 또 7왕이라 이랬습니다. 어렵지 않죠? 7왕입니다. 그럼 7왕이라고 하면 7제국을 말하는 건데, 5은 망했어요. 5은 망했어요. 제국이 망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국이 이제 힘을 못하고 그렇게 됐어요. 5은 망했고, 하나는 지금 있어요. 자, 지금 6개 나왔죠? 5개는 망해서 지금 있기는 하지만 힘을 못하는 제국이고, 그냥 평범한 나라고. 그 다음에 하나는 지금 있어요. 하나는 이 제국이 지금 막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하나가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맞죠? 자, 지금 다시 보세요. 지금부터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천사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국에 대해 7머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5개는 벌써 이 제국이 나타났다가 지금 힘을 비리비리해져가지고 힘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 나와 있는 얘는 지금 살아있고 얘는 힘을 막 발휘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7번째 중량 7번째는 지금 아직 이 땅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게 뭐예요? 이슬람 제국이에요. 목사님, 제가 보니까 몽골이 막 전 세계를 뒤집고 유럽도 다 뒤집고 막 그랬다고 그러는데 몽골 제국하면 몽골은 여러분 생태적으로 DNA가 안 맞다고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몽골은 만약에 몽골을 상징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솔개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몽골 이렇게 징기스칸 이런 거 보면은 독수리 막 있고 이렇잖아요.
솔개가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고음이나 표음하고 사자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과 또 바사와 이런 모든 것들이 그 토대가 되는 그 DNA가 가지고 있는 애다 하는 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네 번째 짐승이. 맞죠? 그래서 뭐 독수리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레오파드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원숭이 이런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뭐 판다도 아니고 중국도 아닙니다. 판다 중국 뭐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을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분명히 지금 6번째는까지는 지금 나와가지고 설치는 그런 나라인데 그 나라가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이 당시에는 어떤 나라, 어떤 제국입니까?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이 지금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시대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로마 제국이었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7번째 오는 제국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곱 제국은 7번째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리라. 뭔가 잠깐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몇 번째예요? 8번째예요. 8번째. 그러면 7머리였는데 갑자기 8번째가 탁 튀어나왔어요. 머리가 한 마리 더 있는 거죠. 그렇죠. 8번째라고 그랬으니까. 7번째 머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8번째가 다시 나왔는데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7 중에서 속한 자라 됐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7개 중에 머리가 다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8번째이자 7번째가 소생하는 그 머리가 누구란 말이에요? 무중행에서 올라온 짐승이란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어렵지 않죠? 저는 나름대로 설명 잘했는데 만약에 혹시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오늘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제가 강의한 걸 다시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도 한번 제가 노트도 잘했으니까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8번째는 7 중에 하나가 다시 소생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므로 머리는 7개인데 7개 마지막에 있는 어떤 그 짐승의 머리에 열불이 달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답은 그냥 뻔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로마 제국이 10머리가 상징하는 우리 연합체가 아니잖아요. 바벨론도 그랬습니까? 아니요. 바사도 아니요. 전부 다 단독의 느부갓네살 사내립 이런 어떤 단독자가 나와가지고 그 제국을 일으키고 제국을 통치를 했지. 지금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10명의 뿔이 나타나가지고 하는 제국은 없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런데 얘는 옛날에 나타났고 아직 그 하나는 지금 사실 나오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나와가지고 좀 있을 거야. 그런데 그 제국이 뭐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슬람 제국이라고. 이슬람 제국이 나오면 이슬람 제국이 다시 한번 소생을 합니다. 로마 제국이 다시 뭐 소생을 한다거나 바벨론 제국이 다시 나타나거나 이게 불가능해요. 이슬람 제국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 목사님 이슬람 제국이라고 자꾸 얘기합니까? 우리를 왜 그렇게 세뇌합니까? 세뇌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설명들을 잘 읽어보면 이슬람 제국일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럼 저 위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머리 7개 얘기했잖아요. 머리 7개 그러면 성경에서 봤을 때 머리가 7개에 대한 제국들, 큰 산이라고 나오는 이 산들은 어떤 나라들입니까? 1번 이집트. 됐죠? 맞습니까? 예. 2번 아수르. 3번 바벨론. 4번 바사. 5번 그리스. 여기까지는 어떻게 해요? 지금 다 제국들이 힘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때는 지금 이거 사도 요한이 얘기할 때는 얘들은 제국에서 힘을 다 잃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머리는 그대로 있는데 지금 힘이 없다는 거예요. 6번이 뭐예요? 지금 현재 살아 움직이는 제국이니까 로마죠. 로마는 그때부터 이후부터 계속 500년까지 계속 번성하지 않습니까? 천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7번째는 누구냐면 성경적인 표현으로 보면 여러 왕들의 시대예요. 여러 왕들의 시대, 열불 왕들의 시대가 나오는 거예요. 열불 왕들의 시대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7번째 이 왕이 나왔는데 얘가 원래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시리아 전쟁이 났을 때, 시리아가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시리아를 다시 이렇게 막, 시리아가 있을 때, 제가 갑자기 사람의 이름이 생각은 나지만, IS라고 있죠. IS가 나타났잖아요. IS의 뜻이 뭡니까? 이슬라믹 스테이트예요. 이슬라믹 스테이트가 뭐예요? 이슬람 제국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 아랍 사람들의 생각에 자기들이 만들고 싶은 그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이슬람 제국이에요. 그 제국인데 옛날처럼 한 사람이 마모트가 뭐 전 세계를 정복하고 이런 게 불가능해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사우디도 있고 터키도 있고 뭐 이란도 있고 이라크도 있고 그러니까 뭐 어때요? 조금씩 우리가 다 합쳐가지고 이슬람 제국을 이루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8번째 나타나는 그 머리고 원래 그거는 뭐예요? 옛날에 650년대 이 땅에 생겼다가 지금은 다 갈라져가지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다 갈라지고 터키고 뭐 전부 다 독립을 해서 따로 떨어져 있지만 원래는 뭐예요? 이슬람 제국이라는 곳에 한 공동체로 있었던 한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다 갈라져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돼 있다는 건데 그게 복귀를 하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10개 달린 그런 연합체의 제국이 된다는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예, 좋습니다. 저 충분히 뭐 설명이 다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꾸 이걸 가지고 사실 로마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 다음에 그 음녀, 그러니까 그 용을 타고 있는, 일곱 머리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는 그 교황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여러분, 거기에는 여러분, 좀 억지입니다. 말이 안 맞아요. 말이 안 맞아요. 이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말이 안 맞아요. 그런 주장은 제가 볼 때는 성경적으로 근거 없는 주장을 자꾸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현실적으로 나와 있는 분명한 증거가 있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데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서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됐죠? 열왕은 지금 나와가지고 한 제국을 훔쳐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나중에 짐승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권세를 얻고 움직인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용의 권세를 받는 짐승입니다. 계시록 1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예. 좋습니다. 여기 제가 퀘스천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짐승이 어떻게 사람들을 용에게 경배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어. 그러니까 이게 짐승이 뭘 하냐면 용도 경배하고 자기도 경배하게 해요. 근데 자기를 경배하는 건 조금 이해가 가. 근데 용에게 어떻게 경배를 한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용을 어떻게 경배한다고요? 어떻게 경배를 시킨단 말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제도화하고 그 짐승이 그렇게 붙일 수 있어요? 제가 이걸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래요. 왜요? 이슬람의 이 유일신이라고 말하는 이 알라 있잖아요. 그 생긴 거 보십시오. 뱀처럼 생겼지. 결국은 어떤 얘기냐면 이 이슬람 제국은 누구를 경배하게 해요? 알라를 경배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게 용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꾸 천주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예요. 천주교가 왜 용을 섬기게 하겠어요? 그 물론 그런 비슷한 일들을 저지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천주교는 우리 적이라고 이렇게 우리 주적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해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알라를 섬기느냐? 알라를 섬기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알라를 섬기게 한 종교, 그 종교가 이슬람이고 그 이슬람 연합체가 뭘 하겠어요? 알라를 섬기도록 만든단 말입니다. 세상을. 아직도 안 믿어지십니까? 할 수 없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바다 짐승의 역할입니다. 짐승의 사이겠습니다. 1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선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을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자, 과장되고 이런 말은 과장된 말은 입이 크고 마우스 이런 뜻인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교만하게 말한단 말입니다.
교만하게 말한다는 뜻은 어떤 의미냐,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그런 말입니다. 이 제국은 신성모독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국 자체는 종교적인 제국입니다. 이해하셨죠? 종교적인 제국이 이 땅에서 다시 등장한다면 어떤 제국이 등장할까요? 이슬람 제국이 등장하겠죠. 그러니까 이슬람 제국은 뭡니까? 여호와가 아니고 뭐라고요? 알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알라를 섬겨라, 그렇게 얘기인지 뭐라고 붙이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충돌이 생기게 되겠습니까? 안 되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생기게 되겠죠. 그냥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게 지금 얘기가 이렇게 우리가 부품으로 얘기하면 톱니바퀴가 맞아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다음에 작은 2번,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입니다. 계시록 13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예,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비방한다고 그랬대 있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이름을 비방하는 게 뭐 당연한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알라가 하나님이라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그 여호와의 이름을 비방하는 거죠. 그게 있고, 또 이거는 정확한 정보는 아니고 누가 뭐 가르쳐 준 건 아니지만 제가 묵상하면서 도대체 하늘에 있는 자들을 모욕한다는 말이 뭘까? 그들을 비방한다는 말이 뭘까?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이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죠. 맞죠? 우리가 성경에 배우는 성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이들을 꾸란이라고 그러죠. 이슬람이 어떻게 바꿔요? 그 장자권에 누가 이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이겼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걸 바꾸는 거예요. 가짜의 다른 스토리를 엮어서 그래서 제가 하늘에 있는 자들 비방한다는 거야. 뭐 한국 천국에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 건지 그건 정확하게 제가 모르지만 하늘에 올라간 성도들을 비방하고 그들을 비판한다 그러면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들을 꾸란을 읽어보면 완전히 그 얘기를 바꿔놨습니다. 이해하시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되시죠?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13장 7절 성도들과 싸우는 짐승입니다.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예, 짐승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앞으로 우리가 냉전을 막 겪고 있지만 앞으로의 세계는 어떻게 된다고요? 중동이 전 세계 패권을 가지게 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1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짐승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게 바로 이제 12장 7절 마지막인데, 여기서 이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땅은 어디를 말할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짐승이 온 세상의 권세를 얻게 되고 그것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대한 핍박으로 나타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거를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진짜로 그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좀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네 번째 소제목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짐승인데 계시록 13장 8절 똑같은 얘기지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다 그 짐승에게 어떻게 해요? 경배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만약에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유대인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못 섬기면 유대인들이 알라를 섬길까요? 안 섬길까요?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우리 형제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유대인들은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핍박과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 교리들이 계속 그렇게 만들어가게 돼 있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듣잖아요. 다음 주는 무슨 짐승을 들을까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 얘기를 들을 거예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진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예요. 무슨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그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 아니에요. 크게 보면 적그리스도이지만 명확하게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을 흉내내는 가짜란 말이에요. 얘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게 아니고 대놓고 억압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그렇게 하는 존재가 바로 뭐예요? 이 열불 달린 짐승이 하는 일이에요. 됐죠? 그러면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건 얘가 아니고 다음 주에 나타나요. 이번 주는 안 나타나요? 네, 좋습니다. 넘어가고. 자, 이 땅은 그래서 전 세계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가 다 영향을 받아요. 지금 우리나라하고 저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뭡니까? 그 러시아하고 지금 전쟁하는데 우리나라 요번에 그 덕분에 K9 많이 팔아먹고 K2 많이 팔아먹었죠? 잘 모르시는구나. 폴란드에 엄청 팔아먹었잖아요. FA50인가 그 뭐 몇십 대인가 뭐 팔아먹고 지금 우리 뭐 그냥 뭐 남이 나라 전쟁 저 멀리 있는 전쟁 때문에 지금 무기 막 팔려가지고 난리 나요. 그 무기 때문에 지금 또 유럽 딴 나라에서도 지금 무기 우리 거 사간다고 난리라고 해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제 어느 지역은 괜찮고 이게 안 됩니다. 이제 중동이 세권을 잡게 되면 그게 이 멀리 뭐 이런 유럽이나 이런 게 아니고 이제는 그때는 우리하고 굉장히 가깝고 문제가 많이 생길 소지가 많아요. 어쨌든 거기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핵심되는 에리어는 어디라고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주변 지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예, 좋습니다. 지금까지 얘기 들으셨으면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을 근데 이때에 유대인들, 특별히 여기서 타켓이 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입니다. 됐죠? 이스라엘 남은 자에는 들을 귀가 있다면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시록 13장 9절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여기서 퀘스천입니다. 믿는 자는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짐승을 경배하지 마라. 용을 경배하지 마라. 그거 하나님하고 여호와하고 틀리다. 그 얘기를 성령으로 얘기할 때 그걸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반드시 교리적으로 믿는 사람 반드시 넘어갑니다. 아셨죠? 신천지 여러분 우리 욕하잖아요. 신천지 세상에 저런 무식한 놈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신천지 여러분 똑똑한 애들 많이 넘어갑니다. 왜요? 교리적으로 싸우니까 방어가 안 되니까 다 넘어가잖아요. 교리적으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도 교리적인 작업을 계속하면 유대인들 다 넘어갑니다. 유대인뿐이겠습니까? 뭐 세계 많이 넘어가죠. 자, 마지막 이 시간의 믿음, 이 시간의 믿음입니다. 이런 게 이런 짐승이 나타났을 때의 믿음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예, 바로 짐승의 시대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7년 환란 안에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자꾸 7년 안에 길지는 않습니다. 7년 동안에 아주 바싹 그냥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갇히고 이렇게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짐승이 활약하는 시기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어떻게 알아요? 42달 동안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42달이 뭐예요? 3년 반이고, 그죠? 예, 1260일이고. 맞죠? 그것이 3년 반이라고 되기. 그 3년 반이라고 딱 나오는 건 뭐예요? 성경이 이거는 7년 환란 속에 들어가 있는 전반기, 후반기 어느 기간인지 모르지만 그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됐죠? 예, 뭐 어려운 건 뭐 전혀 없고 성경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차라리 뭐 신학자 이런 사람들보다 어떤 사람이 더 잘 아느냐 하면 조금 객관적인 사고를 하고 구조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더 알아채기 쉽게 돼 있어요. 메뉴를 잘 보는 그 엔지니어들 이런 사람들이 더 잘 알게 돼 있단 말입니다. 해보세요. 이거 보세요. 제 말이 틀린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요한계시록 여러 말씀으로